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 특별히 부부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정을, 부부 사이를 어떻게 천국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는 주 안에서 부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리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이 행해야 될 지침 5가지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부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뭐 좀 찾아보다가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부부 10계명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10계명이 있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 떠도는 이게 너무 감동받으면 또 그렇긴 한데, 부부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벌써 감동이 되죠?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네 번째, 4계명,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많이 실수를 범하는 거죠. 5번째, 5계명은요, 아픈 곳을 끌지 말라.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싸울 때 보면 두고 끌죠. 이제 아물만 하면 또 끌고 이랬어. 6번째 계명은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7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8계명은요, 결코 단념하지 말라. 9계명은 숨기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요, 본래의 동반자를 따돌리지 말라. 10계명. 뭐 여기에는 좀 성경적인 가치와 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부 10계명은 그 전제는 주님을,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글 번역으로는 단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3절까지 그리고 또 6장까지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22절부터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21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주님의 뜻에 먼저 각자가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이 명확하지 않고 22절로 가면 한국의 유교식 가부장적인 메시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럼 남편도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부부 서로가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 복종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히 우리 토다에도 또 자세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이 21절에 실패해서 망했어요. 한 달 안시에 죽죠. 여기 실패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한 절반 이상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죠. 우리가 자세히 살폈고 우리 토다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요. 21절을.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될 건가? 아내와 남편의 이 복종 각각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의 제안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 책에서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자식 농사가 주 안에서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돼도 자식 농사 안 된다 그러는데 자식 농사가 주 안에서 됩니다. 네. 그러면요, 부부는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 그 이상으로 참된 행복의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10가지로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제가 21절입니다. 21절. 이 10가지 그 10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게 이게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중고등 때 중고등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뭐 그 아이가 착하다, 그 아이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성적이 딱 걸리면 성적이 몇 점인데 이러면은 그걸로 모든 게 다 판단이 됩니다. 좋은 애, 나쁜 애, 똑똑한 놈, 덜 똑똑한 놈, 뭐 이런 식으로 탁 편이 나눠져요.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 열심히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또 키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가 때로는 교회가 기복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복적이라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거죠. 타종교적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갖고 있는 물질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크리스찬은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몸은 교회에 있고 입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는데 삶은 샤머니즘적으로 살아. 삶은 불교식으로 살아. 입신양명과 산업공상의 사고를 갖고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유교적으로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죠.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죽은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성경적이냐.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100점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지만 어린 아이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윗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져서 주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 뭐 성적이 중요하냐. 그런데 애들은 이제 좀 커갑니다. 그러면은 성적이 모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중고등을 지나 대학생이 됩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이게 기준이 돼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성적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자로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디에 취업했느냐,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평가의 기준에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느냐, 이것은 성적에 밀려가지고 그냥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성적 좀 괜찮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자녀들에게. 근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안 좋은 것으로 가요.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니면 또 뭐예요? 좋은 정직한 양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이, 고액 연봉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밀치고 삶의 보좌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으로 거듭나는 것. 이번에도 한 어머니가 캠프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눈물로 전화 통화하는 내내 울더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그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캠프 갔다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캠프를 여러 번 참여한 아이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대로 구하면 그 다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을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다른 이들보다,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건데 10가지 이 계명이 앞에서 제가 세상에 떠도는 이런 10계명 그런 것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10계명, 부부 10계명 정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년을 살고 어떤 사업을 해서 대박을 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제가 갖는 비전과 삶의 목표는 주의 뜻이면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딛고 길이 없어도 그 길을 가고 도리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다니엘처럼 주의 뜻이면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비전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결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내 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선명하지 않거나 내가 그분의 뜻이 있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부부들도 또 가정들도 큰 위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은 갖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 학문, 상담소, 심리학, 갖가지 등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에 유익이 있듯이.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한의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진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고 감동받고 실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갖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상담학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유익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런 책 여러분 읽으셔도 좋고 도움받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다루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영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부부를 갈라놓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도 표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치료했지만 고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부부들이 있고 파괴된 부부가 있고 깨어진 가정이 있고 저도 제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사단이 보기 좋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집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놨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동일한 선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토부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십계명이나 아니면 또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부분에서 성경적인 가정 이렇게 해서 미국식 기독교 가정 사역 관련된 글을 봤어요. 그 제가 이제 그진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제가 정말 제가 대학 때 그걸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수년 전에 읽었는데 반성경적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중 3분의 2 가까이가. 근데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가정이에요. 부부고 자녀 교육이고.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한 이 가르침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했다면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는 거죠. 공중고선을 잡은 자가 마귀 사단이 일반적인 책이나 아니면 또 가르침이나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다음 세대 교육 사역하시는 분, 한국에서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파편적이고 협소해요. 진리를 왜곡시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분별력이. 이 시대는 그 분별력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곳에 머무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주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고 가이드고 선생이지만 선생의 도움을 받아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을 갖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교사였잖아요. 목사는 아니었고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성경적인 가치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했다.
왜 신천지나 이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던 중직자들입니다. 목사만 수천 명이 거기 가 있어요. 정규신학을 졸업한 목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이 임하기 위해서 10가지, 먼저 아내들에게 5가지로 주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되 1계명이 뭐냐면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2절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명령이죠. 죽게 하듯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일하고 들어온다 남편이. 뭐 아내도 일하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 만났을 때 주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거나 지나가는 개를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고 무겁게 우리가 어떤 큰 제가 어제도 우리 강신권 총장님 제가 뵙고 왔는데요. 그런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제가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면 긴장이 있잖아요. 또 연세가 있으시고 제가 이번 주간 통독하면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뭘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제 뭘 하다가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찾아갈 때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예물도 준비도 안 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울 아직 왕이 안 됐지만 사울이 그 선지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경과 때로는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죠. 여러분 리브가가 보면은 남편을 속이고 장자권,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삭이 그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곡되게 보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야곱이 아닌 원래는 에서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불신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줄 수가 없다. 말미를 줄 테니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는다면 너에게 축복도 그리고 또 장자권도 넘기지 않겠다. 이게 이제 원래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불신자인데 그에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로 세우겠다 뭐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반대를 했겠죠. 갑자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그런 걸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런저런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남편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겠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요해요, 뒤에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난리가 났겠죠. 이 어찌된 일이냐고 야곱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리브가 아내를 불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남편에게 막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제대로 된 거냐 막 이렇게 따집니까? 그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소연을 해요. 내가 얼마나 에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아냐고. 날마다 에서가 데려온 햇 여자, 이 며느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향 냄새를 맡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축복권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야곱만큼은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라 고향, 그리고 내 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야곱을 보냅시다.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어떤 리브가의 모습 같아. 그러니까 리브가가 계속 남편에게 거역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으면, 여러분 우리 리브가를 알잖아요.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과 결혼했는지. 그가 아무것도 없이 노종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없이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삭과 결혼하잖아요. 그랬던 그 여인의 믿음은 계속 견고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브레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야?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남편에게 간청을 하고 이야기. 그걸 알 수 있는 게 리브가가 얘기한 그대로, 또 이삭도 참 훌륭해. 자기가 잘못했지만 돌이켜서 아내가 얘기한 거 따라서 순종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 얘기한 대로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인 이삭이 복종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위기는 있었지만 이 집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정말 남편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축복권 넘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죽게 하듯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남편의 욕을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관계가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딱 이렇게 리브가처럼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작은 일에도 리브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막 목숨 건 다음에 이러면 주님의 뜻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밥 뭐로 먹고 갈까?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일식, 중식, 한식 뭐를 먹어도 돼. 근데 정말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리브가처럼, 아니면은 루터를 종교개혁을 하도록 만들어낸 캐서린 그 아내,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자세가 리브가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막 오늘부터 그래 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 남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으로.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자녀 교육 얘기할 때도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막 너무 강압적으로 막 억누르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수가 하는 거, 하수 어머니.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최근에 제가 일본의 교육 관련된 책을 잠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는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9시 되면 딱 재운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9시 되면 다 자려고 하나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불 다 끄고 9시 되면 무조건 책 한 2권 읽어주고. 근데 애 더 읽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한 권 정도 더 읽어주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자는 걸로. 다 강단 있게 하더라고. 예. 용납하고 사랑해 주지만 강단 있게 해야 될 때는 딱 분명하게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는 행위입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거 보면 주님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두 번째, 이계명입니다. 아내들은 머리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머리됨을 인정. 첫 번째는 주님처럼 대하라. 두 번째는 머리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23절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참 기가 막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머리됨을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머리됨을 인정을 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브가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의 실현을 위해 용기를 내 남편 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남편에게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축복권과 장자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녀는 뒤로 물러나고 야곱에게 얘기를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안 하고 아버지 이삭이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서 누구와 결혼해라.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가 합니다. 아내였던 리브가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하죠. 참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도 없어지고 하는 짓이 막 이러면서 막 깔아뭉개고 아내가 머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믿지 않는 예수한테 이 장자권에 넘기려고 하고 제 영감탱이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딱 하지 않고 리브가가 뒤로 탁 물러섭니다. 왜? 남편이 머리니까. 머리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이제 여고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그때 이런 거 물었어요. 이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머리 됐는데 여고생들이고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예, 남편은 머리인데 아내들은 목입니다. 목. 그러면서 머리는 목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고요.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맞다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 아내가 잘해야. 아내가 잘하면 때로는 남편이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어도 아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부분을 하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들마다 다 케이스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머리됨을 인정하라. 머리됨을 인정하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24절. 복종해야 된다. 범사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갖고 교훈을 들은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외에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범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저 개인적으로 갖는 부분들 중에 저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어떤 사안들 아니면은 아내에게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양보하지 않고 아내를 이끌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보하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남편이 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내에게 여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왜냐하면은 머리가 되어 있고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합의를 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아직 2계명이 더 남았어요. 예. 5번째 계명 얘기하고 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부부의 갖는 가치와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번 하이 캠프에서도 그렇지만 토다를 갖고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공부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여성, 남성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 그대로 갖고 모태 신앙이 됐든 누가 됐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어때요? 그 가정이 어떻게 갈까요? 부부 사이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이런 지침을, 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 계명을 듣고 이게 옳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하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저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귀하죠. 그런 부분들.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긴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죄가 뭡니까? 잘못이. 저들이 성경을 갖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다 싹 다 외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아 욕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4번째 계명, 4계명.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복종하십시오. 몇 절에 나옵니까? 보면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듯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의 어떤 역할을 계명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려고 할 때 남편들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어느 때 한번 믿음으로 뭔가를 탁 얘기할 때
아내에게 뭔가 딱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지가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멘. 가끔 그런 게 와도 평소에 그런 게 더 많이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뭐 하나님 말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렵게 남편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고. 아멘 해야지. 아멘.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거룩함으로 아내를 이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그래야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례가 하갈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내가 그 자식으로 내 자식을 삼겠다.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뭐 불가능하다. 당신 미쳤나? 우리 헛거들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막 할 때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잠깐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좀 마음 추스리고 기도 쫙 하고 이렇게 오든지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럴 때는 피차 복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정말 강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당신도 아는데 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자. 주께서 좋은 거 주실 거다. 뭐 이렇게 딱 남편이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원래 아내들은 약간 요동해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그러면은 딱 그런 게 있을 때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느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고 같이 그네를 같이 타. 같이 타.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스마엘 나 와뿐 거예요. 집안이 막 초상집이 되잖아요. 난리가 나고. 남편의 아내를 거룩하게 이끌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듯이 그럴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사명이라. 이게 5번째 계명.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다 대답을 하시죠. 평소에는 다 반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 어떻게 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제가 자녀 교육 강의할 때 자녀들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자녀도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그러면 정말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칭찬할 게 없다는 거야.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할 게 없대. 여러분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문제는요. 그 눈이 문제예요. 눈이. 자녀를 보는 눈이 문제예요. 칭찬할 게 왜 하나도 없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지. 아무리 99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칭찬할 게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칭찬할 거.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뒤에서 그 사람 욕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일반화된 시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칭찬과 격려. 여러분 존경할 게 없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질 않아요. 한 가지라도 존경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존경할 게 정말 많고 부족한 게 100가지면 부족한 게 10가지고 존경할 게 90가지인데 10가지만 계속 쳐다보고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힘들죠. 아내가 어떻게 한다고 남편이 고쳐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정중하게 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내들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경하고 감사하세요.
이 5가지, 앞에 5가지, 요 5가지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라?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죽게 하듯 주님처럼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 머리됨을 인정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복종하라. 네 번째, 남편이 거룩함으로 이끌 때 복종하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하면 남편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남편들이 자기가 존경받을 게 없는 걸 아는데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존경을 안 해주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이상한 여자를 만났는데 남편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존경을 해, 이 술집 여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쁘리는 거예요. 그래, 바람나요. 그러면 안 돼. 존경해줘야지. 존경해만. 당신 이래서 참 멋지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가 IMF 터지고 이렇게 위기가 왔, 나라 전체가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버지들이 다 집을 나갔잖아요. 왜 나갔습니까? 아버지로 남편으로 돈 못 번다고 박대한 거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돈 벌었는데. 그러면 이게 남편의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위기가 특별한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신 이때까지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이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당신 이제 좀 쉬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합시다. 뭐 우리 집 식구들 입에 풀지 못하겠나? 어려운 거, 어리고 힘든 이럴 때 우리 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끊고 살지 뭐. 안 사고 안 쓰고, 좀 힘들게 좀 지내겠지만 다 안 지나가겠어요.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 그러면은 남편들이 나가서 노숙 생활 안 하고 남편들이 자살 안 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사회가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아내들이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남편들을 박대한 거예요. 자식들은요, 돈도 못 벌어온다고 어머니가 막 해대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함부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가 갈 자리가 없어. 집에 있기가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숙자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죠. 가정이 그만큼 약하단 말이에요. 기반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정의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5가지, 이 5가지를 하셔야 가정에 이게 임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든 딸이든, 딸은 저런 어머니가 진짜 나중에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될 어머니구나. 딸들은 저런 어머니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가장 큰 게 모델링 아닙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워요. 다. 이제 남편에게, 남편의 5가지. 첫 번째, 남편에게 첫 번째 계명은 책임을 지라. 책임지라. 머리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에 머리 된다 그랬죠? 머리됨의 역할을 해야 돼요. 머리됨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남자 책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녀가 뭐 동등하다 어쩌다 저쩌다 본질상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그렇죠? 남자가 위 뭐 있고 아내가 그 있고, 머리 되었다고 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게 전혀 아니죠.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시키시잖아요. 질서적인 부분에서 역할 면에서 머리인 것이지, 더 큰 무게가 있어요.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앞세우고 남편들은 뒤에 있어요. 아내들이 뭔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그르쳐지면 당신이 그렇지 않냐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 누가 져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부모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옆에 곁에 있었어요. 곁에. 예? 원어의 의미로 보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따먹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동조를 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는 당신이 줬다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두 번째는 여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아담이 뭐라 그랬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책임입니다. 이게 맞지, 이게.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와가 내 남편이 아담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는구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건데, 그런 얘기를 옆에 듣고 있는 하와는 어떨까요, 기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책임지는 남성, 책임지는 남편. 그 남편만큼 멋진 남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앞세우고 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 총 7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듯, 이기적인 인간인 사람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죽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말로만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아내가 이런 요구 저런 요구하는데 그것을 못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어렵다, 그럼 처음부터 하면 안 되죠. 오직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이것이 결혼식 서약의 기본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그 약속 다 했어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끝났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다 끝났어. 어디에요? 저기 신고 다 했잖아. 신고 안 하고 사는 분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해요. 그거는 서약을 한 거,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했잖아요. 요즘 워낙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결혼 서약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좀 엄숙하게 할 필요 있어요. 너무 가볍게 뭐 재밌게 가는 건 좋은데, 그 예식 자체가 하나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귀중한 거잖아요.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서약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딱 하는 거고, 그 약속대로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거야, 아내를. 의견이 하나,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의견 하나 안 맞아가지고 산이 중리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8번째, 남편에게는 3번째 계명입니다.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아내를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침대에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원이가 꼭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씻으셔야죠. 아버지 이빨 닦고 주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빨을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전 기억하는 게 이빨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닦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탁 사이사이 끼어있고 막 이렇게 하면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우 불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해.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빨을 딱 했는데 매끈매끈하고 기분이 좋아요. 네? 청결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 하나님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이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런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 근데 이렇게 하듯이 누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여자를 이 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저도 결혼할 때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결혼을 했네. 그거 알고 결혼한 남자들이 잘 없을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보세요. 남편이 되고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아내의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멋지고 예쁜 아내로. 외모가 예쁜 게 예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예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성이 되도록. 남편의 소원은, 남편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내 아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티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남편의 뭐가 필요하다? 목숨을 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내를 세우는 부분이 8번째 계명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3번째 계명.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에 거룩함에 청결함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유, 당신은 왜 그러냐? 아내를 향해 남편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몸이에요. 아내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단도리도 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를 믿음으로 세워야 돼.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만들어야 돼.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하고 정말 제 말을 들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 그런 변명을. 아내도 똑같아요. 책임을 져주고 이런 남편이면 제가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복종하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할 거를 해야 돼. 자기 할 거를. 그러면은 변해요. 자기 할 거를 한편은 아내가 아내 할 거를 하고 남편이 남편 할 거를 하면은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게 변화가 가능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근데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자, 4번째는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나오죠. 보호하고 양육하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듯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아내를 뭐예요?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자식 기르듯이 보호하고 양육할 게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3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남편들,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모를 떠나. 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아내와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5번째로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들에게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내와.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예.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가정의 탄생이 이루어져요. 이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최고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자기 원래 가정, 원가정인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은 해야 되지만, 머리를 이렇게 거기에 들이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2개가 돼버려요. 이건 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도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내들도 처가가 가까이 하면서 머리를 이제 처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총 어떻게 돼요? 이게 머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셋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해요? 시부모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친정이 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의 기능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머리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관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경해야지 부모를요. 결혼하고 나서도 효를 행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떠나야 될 걸 떠나지 않고 머리를 여러 개 두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 예를 들면 시댁, 남편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구조로 간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던 부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해서 논의를 해서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영적인 조언을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조언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옳은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와 하나가 안 되고 시아버지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하나가 되고, 남편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나가 되고, 또 아내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 가정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내 자녀를 내 것으로 휘두르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그들의 몫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언을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야지 제대로 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이런 시댁이든 아니면 이 친정이든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자칫 잘못 효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10가지, 우리 남편들에게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책임을 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세 번째는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내를 세우라. 네 번째는요, 보호하고 양육하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5가지, 아내를 위한 남편을 위한 이 5가지, 이 10계명을 지켜 행할 때 가정에
부부 사이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킬 거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가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부부 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사명이요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 땅에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원리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노력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해답을 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스럽게 만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있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5가지 나중에 기회 되고 그러면 이거 좀 우리 교회 액자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액자로. 좋겠죠? 좋겠네. 생각을 해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잘 안 될 때, 미끄러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한 1분 정도 잠시 기도하시죠.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혹시 정말 내가 바꿔야 될 거, 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또 그렇게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잠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따라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정말 제가 책임을 지는 남편으로 정말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위해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내를 돕고 섬기는 그런 성경적인 남편이 주님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흠이 많고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신 이 귀한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 때로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머리로 세우셨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주님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부부의 이 10계명을 주님 기쁨과 감사로 다시 받아 지켜 행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위기의 가정들이 많고 위기의 부부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아감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부부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부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좋은 가족, 각 가정의 부부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네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명한대로 약속대로 명령 따라 순종을 했구나, 모두 다 칭찬 듣는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앞선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